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도 4장이나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그 보좌에서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재림에는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재림과 함께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 주님이 주시는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겠지요.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은 우리 고난주간의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가치 평가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가 나의 유불리보다도 더 중요한 더 우선순위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백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과업이나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어진 비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다. 결코 쉽지 않는 길이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둘째 사망, 불못. 역시 불못 역시 다니엘 시대에 또 1세기에 상징적인 의미이지만은 불타는 지옥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자가 된다. 그 중심에 사탄이 묶여있던 사탄이 이제는 그곳으로 던져짐으로 더 이상 인간에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실존 여기에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될 거다. 더 이상 공간과 시간의 제한도 없을 테고 지식의 제한성도 없고 우리에게 사랑의 유한성도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이 있을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비전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사마천의 사기 백이열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의 첫째 아들 백이라는 말은 첫이라는 맛이고 이는 그의 호였지요. 아버지가 셋째 숙제에게 숙은 삼이라는 말이고 동생이라는 말이지요. 왕위를 물려줬을 때 그 동생이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왕위를 내가 받을 수 없다 하고 피할 때에 그 둘째도 그 왕위를 버리고 형을 따라서 주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가 왕위에 세워지고 주나라의 몸을 어하게 사는데
주나라의 왕은 무왕은 불의한 자였지요. 아버지의 상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더 이상 이 나라도 도가 없다 하고 비난을 할 때에 그 무왕과 일족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강태공이 막아서잖아요. 이런 의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래서 그 길로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를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고사리도 주나라 식물이다 이러니까 그 고사리마저도 곡기를 끊고 백의와 숙제는 굶어 죽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도척이라고 하는 수천 명의 도적대들은 사람의 살을 헤쳐먹으면서도 천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과연 하늘에 도가 있는가라고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보면은 참 도척과 같은 무리들은 천수를 누리며 잘 살고 백의와 숙제와 같은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애통함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이치다. 그가 이사야 57장에 기록된 대로 젊은 날에 죽음이든지 천수를 누리고 죽는 죽음이든지 백의와 숙제와 같이 고사리를 뜯어먹고 사는 청빈한 삶을 사는 자든지 산의 진미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자든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모세가 말한 대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는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오늘 우리 역사를 보고 우리 현실을 보아도 무도한 자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 또 그러지 못하더라도 재림과 함께 온전한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대한 심판과 다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내일 하겠지만 오늘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승리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요즘 제가 조국 혁신당의 열풍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가 하는 말 중에 저는 그런 말, 자기가 나선 것은 개인의 억울함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라를 위함이다 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면면을 바라볼 때에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일족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갈 때에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백성들이 모여옵니다. 그 모여오는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사무엘하 22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는데 400명이었다. 그들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요즘은 오늘도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추승호 집사 동백이 정말 지금은 신호가 대기해야 됐지만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에 처음 여기 왔을 때 빨간불은 빨리 가고 노란불은 놀래지 말고 가고 파란불은 파란불 그냥 가라고 그만큼 사람 보기 어려웠습니다. 도둑이 들끓었습니다. 3번이나 도둑 맞으면서 신혼 폐물 다 잃어버리면서 교회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경록 집사 성도들과 교제도 별로 없지만 분당에서 이곳까지 와서 늘 그 자리 지키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의 의나 그 무엇을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시하는 눈빛을 보면서 어떤 환난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말씀을 드릴 때가 되었다 해서 지금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이고 제 어머니가 아이들은 말 안 해주니까 평생 모르더라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에 대한 또 생각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곳에 땅을 살 때에 저는 참 장점인지 단점인지 몰라도 사람을 100%만 믿어야 되는데 120% 믿습니다. 제 손에 통장이나 돈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잘 맡기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 때도 언제 한 번 있지만은 제 일생에 한 번 띈 돈만 봐도 한 10억은 좋게 넘는 돈이 제 삶의 자구 속에 있더라고요. 참 그럴 때에도 좀 조직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건축위원들 세우고 건축위원장 세워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믿고 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사게 되었는가. 명지대학이 그 앞이 옛날에는 시골길이었습니다.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고 땅을 하나 찾았으니까 가서 목사님 만나봅시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당연히 나하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해야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저쪽에 계세요. 제가 저기 가서 합의를 다 보고 데리고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1시간 30분 그곳에 저 혼자 앉아있고 한쪽 귀퉁이에 이야기를 하고 와서는 사기로 했습니다. 잘 깎았고 그러면서 제가 땅 사기도 부족한 돈인데 688평 320만 원 평당 22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교회가 정상화되면은 나머지 땅값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좀 받고 그러라고. 그런데 본 계약에 들어갈 때에 신갈 강남병원 앞 하천변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땅 지주 2명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땅을 이래 보니까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언제 얼마에 샀는가가 다 기록이 된 서류가 있더라고요. 1년 전에 6억에 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을 8억에 다운 계약서를 써주기로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랬다가는 모든 것이 다 망쳐질 것 같아요.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8억은 안 된다고. 그래서 12억인가를 써주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우리 땅이 참 힘들었죠.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이 옆에 있는 공장 부지나 이 옆에 있는 빌라의 주인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 땅도 사라고 난리를 좀 찍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땅을 사라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숙제가 풀린 것은 이 우리 교회의 통장이 저 위에 산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 통장이 우리 교회에 사인을 받으러 와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산넷들이 막 팔리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었기 때문에 얼마에 팔았어요 하니까 자기가 아마 거짓말을 한 건지 다운 계약서를 쓰고 어쨌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땅 사라 한 것이 우리 교회가 땅이 얼마에 샀는가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 땅도 그래 사라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제 속에 들었던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멀리 있었습니다. 확장되면서 우리 교회 땅도 88평에 수용이 됐는데 평당 70만 원인가 주겠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320만 원에 산 땅인데 항의를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88평의 보상을 9,80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속에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 건축의 모든 과정은 생략하고 참 그럴 때에 제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생각이 조장로이나 김상범 장로나 그때 같이 모든 것들을 했다면은 이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건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음향이나 조명 같은 거 음향 1억 5천 맡길 때에 같이 따라온 사람입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음향 전문가래요. 수입을 한대요. 음향은 영국이 제일 기술이 뛰어나대요. 왜? 습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음향은 예민한데 우리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음향을 내 집에 하는 것과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1억 5천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좋은 카메라지만은 캠코더를 가지고 설치를 해놔놓고 나중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희승이라고 하는 음향업체가 와서 이것을 다 다시 손을 봐야 할 상황에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하니까 목사님 얼마에 하셨습니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에 했다고 1억 5천 했다고 그러면 모르는 게 낫습니다. 하청과 하청에 우리 교회에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 같이 온 분,
교인이었기 때문에 100% 믿었는데 돈이 없어서 지불을 못했는데 잔금을 5천만 원을 압류를 해가지고 PF가 대안 넘어갈 때에 엄청난 위기에 처하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다는 게 아니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저는 늘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파멸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너희 위에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 무엇 했느냐 할 때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산 사람, 홀링의 삶이 아니라 지급의 삶을 산 사람은 얼굴을 들지 못하겠죠. 천국은 그 부끄럼조차도 수치가 없는 부끄러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딸이 아빠, 왜 아빠는 상 못 받아? 할 때에 부끄러웠지요. 그러나 졸업의 기쁨이 너무나 컸고 그렇게 질문하는 딸과 나의 관계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였기 때문에 수치는 없지만 묘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홀링의 삶,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주님이 몸버려 세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와 같이 배기와 숫제, 도척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원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통함이 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는 삶. 다윗이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 이런 뭐여고 거인 물리치면서 해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도망자가 돼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에게 둘러싸인 아둘람굴의 400명은 능력 있는 자, 훈련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였고 원통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총장이 몇 명 있고 장관이 몇 명 있는 대학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제가 와서 본 동백은 그랬어요. 서울에서 분당으로, 분당에서 좀 더 밀려서 일로 와신 분들이 많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평택이나 오산에서 좀 급수 올려서 온 분들 많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동백입니다. 이곳에서 세워진 이 교회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바뀌어야 됩니다. 홀링의 삶이 존귀한 삶이지 결코 영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환난과
마음이 상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역사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는 주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신비의 새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적인 통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세상에는 하늘의 도가 있느냐, 백이와 숙제의 아사와 인간의 살을 헤쳐먹는 도척의 무리들이 천수를 누리는 걸 보면서 단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 힘은 그런 인간이 만든 공의의 힘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불리를 가지고 가치 판단하고 선택하는 세상 속에서 주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삶, 내 이 말이, 내 이 행위가, 내 이 선택이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에 대한 선택으로 절제된 말, 절제된 행동 참 힘듭니다. 억울한 일에도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가슴 답답하여 임금 넘기는 당나귀라고 나무에다 대고 맺힐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심정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한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친 일과 왕 사울을 위하여 전쟁에 앞장선 일밖에 더 있는데 백성들이 나를 환호한다고 내 속에는 왕위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는데 왜 내가 사울의 칼날과 창을 피하여 이 어두컴컴한 아둘랑굴에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아는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오합지졸 400명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적인 풍토 속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봅니다. 개인의 억울함과 명예의 회복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충정, 많은 사람들의 원통한 자들의 모인 그것이 원통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나라에 대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시요. 18년의 역사 속에서
덩어리 냉가서 맞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연예인들은 자기를 향한 비난이 신문지상에 도배되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도 하고, 정치가들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신문에 도배되어서 그 비난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목사를 향한 비난은 그 어디에도 목사 자신이 볼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비난을 하는지 느낌으로만 압니다. 18년의 역사 속에 어쩌면은 모든 당뇨와 성인 질병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만 십자가의 흔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겨나가는 삶이었습니다. 18년 전 이곳에 평당 가장 못생긴 땅 320만 원에 샀는데 18년이 지난 지금도 400만 원입니다. 그 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기에 하기가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내 다음 대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빚도 좀 갚아져 가고 교회의 재정성도 더 건전해져서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는 비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이 나올 뿐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에 메어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갖 비난과 온갖 영광의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강도사 고시 설교의 본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빚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가서 내일 말씀하는 그 상급 눈물과 환희의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너희 위에 몸부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 무엇했느냐. 고개 들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은혜의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 말씀을 다시 새기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나 3월의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